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핀잔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 속에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유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그들의 그림 속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격없이 먹고 마시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편견은 또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비난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점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유대주의자들을 잘 보십시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 선입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은 비단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교훈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하듯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한 그 고귀한 사명을 가진 발걸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바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분의 찾아오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숭고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셨지만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비아냥과 트집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33절을 다시 보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그들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매년 7월 12일 대속죄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가적인 재난이나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나 혹은 어떤 큰 슬픈 일을 당했을 때나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매우 위험한 일들이 닥쳤을 때 또 재앙과 기근의 때에도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더 특심을 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금요일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월요일에도 그날을 기념해서 각각 금식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금식이 나쁜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들도 이 금식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 책을 써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금식은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죄를 회개할 때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때 매우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금식은 결국 그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의 행위로 이 금식의 이 경건의 모습이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행위는 먹고 마시는 것을 삼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그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금식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급격히 이 금식을 자주 행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외형적인 경건을 드러낼 요량으로 헛된 금식을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적인 금식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앙의 모든 행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한 마음 속에서 그 진실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이런 낮아진 가난한 심령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어떤 금식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런 차원의 금식이 아니라 그 금식이란 행위 자체가 자기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런 어떤 그 의식적인 행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은 요한의 제자들도 열심히 금식을 하고 우리 바리새파의 제자들도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찌해서 그대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집착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세리 레위가 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잔치를 벌려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트집을 잡아서 그대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언제나 자기들이 행위에 집착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이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에 늘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행위만.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십자가가 붙어있나, 십자가 떨어져 있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교회는 성가대가 있나 없나, 그 교회는 시편 찬송 CCM을 부르나 안 부르나, 그 교회는 드럼이 있나 없나. 언제나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행위만. 뭐가 있다 없다,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가치만 중요할 따름인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자기 영혼의 내면, 신앙의 그 근본적인 정신과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 속에서 성과 속을 판단하고 시, 비를 가릴 뿐인 거죠. 그런 형식에 치우친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영원히 텅 비어버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행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진실성도 없고 그런 진실도 없고 그런 뜨거운 내면도 없으면서 어떤 형식주의를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신앙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천국의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궁극의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주님이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으로 몇 끼를 드시는 분입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성공한 귀족층의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셨던 주님의 삶이 그런 것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장차 그럼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34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신부방의 아들들, 혼인집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나 날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랑이 그들로부터 없어질 때에 그때 그들이 그날들에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란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보통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씩 했으니까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신랑의 수발을 들으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신랑을 돕는 이런 역할을 혼인집의 손님들, 신랑 측의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금식을 시킬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지금 신랑과 함께 이 결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돕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신부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마치 즐거운 혼인잔치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때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시도 때도 없이 너희들의 의를 위해서 금식하지만 지금은 신랑 된 나와 함께 내 신부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지금은 즐거워할 때야. 금식을 해야 될 때는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온다. 그때는 큰 슬픔 속에서 금식을 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훗날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와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교회만 남겨지게 되는 이런 그런 경우, 그때 이제 신부된 우리 모두는 때때로 금식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가운데 때때로 금식을 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너희들처럼 전혀 금식할 이유가 없어도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형식적이고 사악한 의도에서 하는 그런 금식은 불필요한 것이고 모든 금식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를 사랑하고 겸비함으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냥 무슨 일이든지 그들은 열심으로 지켜서 행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고 오늘도 내가 몇 시간 동안 성전에 나가 있었고 내가 오늘 율법을 몇 시간 공부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뭔가 어떤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든 원하시지 않는 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런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유대인들 안에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직 그들은 그 모든 행위로 오직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급급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행위에만 형식에만 집착할 뿐 전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래서 누가 봐도 그의 신앙의 모습이 냉랭할 따름이라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형식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외식주의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릇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전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의 특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에서 38절. 그리고 그가 또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아무도 헝겊 조각을 새 옷으로부터 찢어서 낡은 옷 위에 꾀에 매어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또한 그것이 새 것을 찢을 것이다. 그리고 낡은 것의 새 것으로부터 헝겊 조각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들을 터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가죽 부대들이 못 쓰게 될 것이다. 다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들에 넣어야 한다.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어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금식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모든 새로운 언약 아래서의 질서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또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낡은 것이라고 하면 뭘 의미할까요? 유대교적인 옛 언약 아래서의 그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인한 새 언약 아래서의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옛 언약 아래서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과 신약의 새 언약 아래서의 하나님을 신앙하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섞일 수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더 보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원, 새로운 언약, 어떤 새로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헝겊과 헌 옷의 조각과 새 옷의 조각, 헌 옷의 조각이 새 옷에 가서 그 옷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없고, 새 옷의 한 부분이 헌 옷에 가서 한 조각이 될 수도 없는, 절대로 이 두 가지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질서가, 이 어떤 언약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뒤섞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구약과 신약이 단절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죠. 다만 그 구약의 율법 아래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언약을 통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새 시대가 이제 열렸다.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구약이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고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아래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로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질일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옛것과 새것이 혼합되고 조화를 이룰 수 없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포도주는 인간에 의해서 처음 언약, 하나님과 처음 맺은 언약,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살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것과 대조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은 새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부대라는 의미는 사용하지 않은, 낡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그 구약 아래서의 질서와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과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옛 시대의 모든 율법 아래서의 세상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의 형식주의적인 의식과 율법의 준수를 통한 경직된 이런 신앙으로부터,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의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옛 부대에다 담으면 터져버리는 거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메시아를 부정하면서 율법주의에 매달려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진리는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옛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새 언약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기서부터 벗어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신 새로운 영혼들 안에 이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는 담겨지는 것이고,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안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주이시들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는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옛 부대 속에 담겨져 있는 다수의,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전히 새 포도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들도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진 이 언약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그 낡은 언약을 붙드는 신앙으로는 인간의 자기 노력과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런 구원의 어떤 내용으로는 그 누구도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포도주에 넣어야 무사히 보존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 진정한 복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은 고착화된 바리새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형식주의적이고 자기 행위와 지식의 의를 삼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안에 절대로 담겨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된 새로운 영혼을 통해서만 시작되는 신앙이다라고 주님이 바로 이 새 언약 아래서의 구원의 도를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잘 못 알아들으라고. 너희들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님이 굉장히 모호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적인 믿음에서 언제나 무엇이 옳고 그름을 쫓아서 경직된 이런 형식주의의 지배를 받은 그 믿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복음을 잘못 이해함으로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짓눌리고 억눌려 가지고, 그래서 전혀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감격도 없는, 가슴에 뜨거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크게 두 종류로 보는 거죠. 이런 복음을 잘못 오해한 경우에 신앙이 어떻게 잘못된 두 갈래 길로 이렇게 어떤 이런 양상을 보이느냐. 첫째는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 또 하나는 그 반대죠. 반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응? 이제 죄는 주님이 다 감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 갖고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복 받고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전혀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easy believism, 쉬운 신앙주의에 빠져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그것을 담지 않은 자유방임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두 모습 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율법주의, 엄격주의에 묶여 있는, 그래서 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쪽은 하나님의 복음이 의미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들. 둘 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 그런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반율법주의로 갈 확률은 없어요.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종종 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패단이 뭐냐?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고착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봤어요.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민감해진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은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대의 영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대의 영혼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패단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다면 바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당신이 아무리 바른 거 옳은 거 따져도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감격이, 감사가, 기쁨이 없다면 바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도 바리새적인 형식적인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특징이. 나는 보이지 않아. 다 다른 사람들만, 다른 교회만 보이는 거죠. 그들의 패단, 그들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개혁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묵은 것을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 때문이다. 묵은 것이 좋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거부하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난 새 것을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좋다라고 번역된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크레스토스, 발음 비슷합니다. 이 좋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다루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이 그 맛에 오래 길들여지다 보면 그 묵은 포도주만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 맛이 없어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거부하듯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라는 옛 언약과 그 옛 질서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좋다라는 뜻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유용하다, 내가 다루기 쉽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율법주의의 옷을 버리지 않느냐? 나한테 잘 맞는 옷이거든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아래서의 그 구원과 그건 난 잘 모르고 나한테 맞지 않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백지화되는 것이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쌓아온 이 내 의가 얼만큼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새 포도주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입장인 거죠. 자기들에게 맞는 옷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옷이기 때문에, 무엇이요? 율법주의가. 자기들로 하여금 더 믿음이 있어 보이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이기 때문에, 즉 율법주의가 그들에게는 득이 되고 율법주의를 계속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묵은 포도주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환경이랄지 어떤 한 시대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랄지
어떤 유행이랄지 뭐 어떤 문화랄지 이게 길들여져 버리면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져 버리면 쉽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거죠.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옳다고 여기게 되면은 그 믿음이 신비주의든 뭐 신사도주의든 알미니안이든 신율법주의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됐거든. 너나 그렇게 믿어. 난 이렇게 믿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죠. 예. 우리가 아무리 바른 복음을 얘기해도 이미 20, 30년 그렇게 그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이 오래된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그게 길들여져 버리면 새 포도주 아무리 이게 더 맛있는 것이고 이걸 먹어야 산다 그래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의 진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영혼의 희열과 내세의 확신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율법주의의 망령을 보십시오. 아무리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오셨어도 치우라 이겁니다. 어? 나는 옛 포도주가 좋다 이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중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벗어난 신앙은 지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친 과도한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감격과 은혜가 없는 이 엄격한 규율주의에 얼룩매인 신앙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다 죽이고 다른 사람 영혼들 다 시험 들게 만들고 개혁파 정통주의, 청교도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쫓아가야 될, 배워야 될 신앙의 분명한 훌륭한 유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형식만을 취할 뿐, 그 영혼 가운데 참된 복음의 감격과 그리고 사랑의 따스한 신앙의 인격이 없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의 심령일 수 있냐고요. 젊은 날은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것만이 옳은 줄 알고 핏대를 세우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지. 그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부분은 내게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젊은 날 전도세 시절을 제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혜를 더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 젊은 날 그런 실수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바른 걸로 인도하고 바르게만 얘기하면은 그게 단 줄 알았던 거죠.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따스함이 부족했던 거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냐? 깊은 진리, 바른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가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진정으로 바른 진리를 추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여려지고 온유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심장은 없고 그런 형식만 서슬퍼런 날만 세워가지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부디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메시아에 대한 철저한 그들의 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식주의로 빠졌습니다. 주지주의로 빠졌어요. 결국 머리만 커지고 심장은 잃어버린 가분수가 되더란 말이죠. 뭘 배우는 거는 잘하는데 그렇게 희생하여서 섬기고 사는 것은 낙제, 낙방점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거, 머리로만. 그러니까 배우는 건 잘 배운단 말이에요. 교리도 잘 배우고, 다 잘하는데, 그런 지적인 부분은 탁월한데, 그럼 뭐를 배워요, 그럼 그거를? 결국 우리의 삶이 신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인데, 날뱅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제가 개혁주의를 표방한 목회를 10년 넘게 해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무슨 개혁주의 신앙이 수백 년 전통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폐단들이, 장단점들이. 옳은 걸 추구하고 바른 걸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그냥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뭘 자꾸 안다는 게 어떨 땐 두려워져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아는 거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 우리의 삶, 이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괴물들이 돼가는 거예요. 괴물들이. 저 사람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뭘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뭘 모르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보자 이거죠. 우리는요. 왜 우리의 삶은 딱 쪼개서 신앙의 단면들을 보면 왜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냔 말이죠.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을 따라가는 바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믿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 그랬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어디서 어줍지 않은 지식을 자랑합니까? 삶은 전혀 거기 미치지 못하면서. 뭘 말라 죽을 개혁주의 교회냐고, 개혁교회냐고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다, 우리예요. 이 서기관들이 우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교회가 점점 늘어나면 한국 교회에 새 바람이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개혁교회들이 크든 작든 이 한국 안에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으면 한국 교회에 새 바람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개혁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진정한 교회들이 기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다 비겁하게 숨어들 줄만 알았지. 아직도 새벽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음에 정초한 믿음이 되도록, 제발 기형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막 주워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식만 자라면 안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게 같이 이렇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목양을 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다 필요 없어 목사가 놔버리고 내가 다 알아서 찾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가면 분명히 그 신앙에는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다 그냥 자기 본의로, 내 마음대로. 사사시대하고 똑같아.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취하고 위험해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혼란과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비유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위정자들에게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 무슨 정책 하나하나마다 폭탄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국민들을 좀 편하게, 바른 길로,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통령을 위시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 일에 먼저 깨어난 사람들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한국교회를 섬기고 무지한 영혼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서 영광을 얻도록 그런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